우리 오늘은 자녀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최고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막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아직 당신의 최고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최고의 때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이가 많던 적던 상관없이 내 인생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많은 가능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많이 놀랬던 게 뭐냐면 1년 동안 방학을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꽃다운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정말 1년 동안 방학을 합니다. 어머니들도 대단하고요. 그 청년들, 그 학생들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갈 때 의지적으로 바로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1년 동안 방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한번 경험한 친구들이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1년을 쳐보니까 이 1년은 자기가 살 수 있는 80년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1년을 방학하고 고3이 되니까 고3이 좀 더 쉽던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쉽지는 않던데요. 그럼 어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쉽지는 않았대요.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다른 게 뭐였냐면 만약에 자기가 방학을 하지 않고 고3에 들어왔으면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떠밀려서 온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1년 방학을 하고 스스로 선택을 해서 고3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할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은혜를 받은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 어린 나이에 80년의 시간을 계산하면서 그 80년에 비하면 이 1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시간을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친구의 그 말이었어요. 어려운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3은 똑같이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 선택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좋은 메시지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긴 인생 속에 여러분 오늘과 같은 시간은 어쩌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이 앞으로의 시간은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이 특신기도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그 최고의 때를 바라보며 주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선택하고 그 자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정도의 배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간다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뛰어드는 어려움하고요,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어려움은 내 스스로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특심 기도의 마지막 날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시면서 2020년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딱 등장할 때에 오늘 이 원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그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밤에 이미 선포합시다. 2020년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역사를 오늘 끌어당겨서 오늘 이 기도의 때가 여러분의 축제의 때이며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승리의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렇게 특심 기도회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하면요, 저만 제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막 당회장실에서 혼자 기도하고 막 말씀보다 흥분해가지고 야,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근데 문제는요, 이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달자가 흥분을 하면 잘 안 전달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원리만 깨달을 수 있다면 제가 2020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이미 승리하겠고 이미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4층에서요 이미 승리의 노래 다 선포하고요 이미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을 이제 걱정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을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지만 막상 오늘 이 여호수아가 싸워야 할 이 여리고 성은요, 만만한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10여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를 통하여서 거룩과 성결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이며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서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딱 만났을 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가르지 않고 누구의 편이 되겠다? 하나님 편만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단합니다. 제가 아까 막 대화하고 있어서 농담으로 네 편이야 내 편이야 했더니 하나님 편이요 하고 달려가더라고요. 성경을요 다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더라. 이게 중요해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편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함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한 땅에 대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계약관계가 체결된 것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나와. 무슨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그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합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과 함께할 전쟁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가 되니까요, 여호수아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성큼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보면 6장 1절에 보니까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출입하는 자 없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지라는 책에 보면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성입니다. 성의 넓이는요, 약 32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냥 원으로 따져서 한 바퀴 돌려면은, 전체를 돌려면은 한 600에서 한 700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성이었고요, 이 여리고성은 이렇게 경지가 가파른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듬성스런 놓여있는 바위들과 장애물들이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막아주는 보호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자체도 튼튼했지만 성이 위치한 그곳 자체가 지형적으로 밑에서 공격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은요, 이중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내성과 외성이 있는데 특별히 그 외성보다는 내성이 외성에 비해서는 두께가 한 2배 정도 이렇게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놓고 있는 4차선 도로가 그 성벽 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벽이 넓고 두터웠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거기서도 가장 요새화가 되어 있는 지역은요, 높이가 7.5m가 되고요, 그 성벽의 넓이 자체가 6m 정도로 이렇게 넓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전투력과 군사력이 탁월해도 넘을 수 없는 성이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군사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맨날 뭐 만들고 있었습니까? 벽돌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들을요, 갑자기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지금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생존하느냐고 군사훈련을 한 것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냥 그들은 예배훈련을 하면서 40년을 지났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넘어와서요, 첫 번째로 전쟁을 한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요, 이 여리고 성이요, 또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이 가나안 지역 안에서 지리적으로 보면 이 여리고 성을 먼저 함락하는 것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전술을 잘 모르지만 전술할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있으면 남과 북이 연결하는 것을 끊어놔라. 그래야지 전쟁하기가 쉽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형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가나안 지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심 지역이 어디예요? 여리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선점하고 나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걸 끊어놓은 다음에 남쪽을 먼저 점령하고 나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북쪽을 점령하는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남북전쟁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요 순식간에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부산까지 내려옵니다. 부산까지 이 북한군이 가득 덮쳐 있을 때 여러분 그래도 메가더 장군이 어디 작전을 수행합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시행합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허리 부분이 인천으로 먼저 들어와서 여러분 서울을 수복하고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부산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힘을 갖고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압록강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북한이 하나로 다 북한 사람들에게 몰입돼 있으니까 중간을 쳐서 어디를 끊어내는 것입니까? 남과 북을 먼저 끊어내고 서로 교통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남쪽을 먼저 다 귀합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갖고 어디로 올라간 것입니까? 북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도 지금 거의 중간 역할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지도를 잘 못 보셔가지고 보니까 표정에 감동은 없으세요.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성경 탐구 그 시간 때 꼭 오셔서 지도와 기후와 지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자 양육 예배 때 여러분에게 꼭 이제 한번 최소한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의 지도 그리는 것을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가 머리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 뭔지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 여리고성이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지역인데 넘어뜨리기가 너무나 어렵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와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오늘 6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이미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보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불가능할 것 같던 그 모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그 문제는 끝났고 해결되었고 승리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여리고성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지난 1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는 정결 예식과 이 가나안 땅에서 이것은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되었고 영적 전쟁의 중심부에 누가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또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여호수아는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견고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여리고성 앞에 섭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최소한 이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좀 황당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려주시는데 방법이 여러분도 아시는 방법입니다. 1일부터 6일까지는 여리고성을 몇 번씩 돌아라? 한 번씩 돌아라. 근데 마지막 7일째는 몇 번을 돌아라? 7번을 돌아라.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꼭 성경 이렇게 퀴즈 할 때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습니까? 그러면 꼭 7번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1일부터 6일까지는 한 번씩 돌고요. 마지막 7일째는 몇 번 돕니까? 그럼 총 몇 번 도는 겁니까? 13번 도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13번만 도르래요.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있는데 그 나팔이 울려지고 여호수아가 소리를 지르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너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여리고성 전쟁을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어떠한 큰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전술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전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침묵하고 맨날 뭐 하래요? 한 바퀴씩 도르래요. 여러분 아마 한 번은 하실 거예요. 그래, 한 번은 미친 척하고 해보자. 이튿날부터는요 조금 의심이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셋째 날 정도 되면 약간 짜증이 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슬슬 비웃기 시작하거든. 뭔가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조용히 돌고만 가네. 야, 너희들 싸울 힘이 없으니까 어쩌면 돌고만 가는 거 아니야? 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며. 우리는 뭔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에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녀석들이네. 4일째 되면요 내부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분란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당신이 무슨 위대한 리더냐고, 최소한 위대한 리더라면 좀 더 현실적이고 화끈한 무슨 기술을 가르쳐줘야지 어떻게 맨날 침묵하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몇 번 더 돌아야 돼? 여러분 더군다나요 이 여리고성이요 한 바퀴 돌면 그날은 괜찮아요. 두 바퀴 정도 돌 때 좀 금이 살짝 갔다가 세 바퀴 정도 돌면은 조금 더 위쪽에서 좀 뭐가 부스러기라도 떨어지고, 네 번째 돌면은 좀 금이 좀 더 크게 간 다음에 다섯 번째 돌쯤 돼서 좀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느낌이라도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견고한 여리고성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성을 몇 바퀴 도르라고요? 13바퀴 도르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13바퀴를 돈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형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것을 잘 읽어보면 제일 앞에 선봉부대에 서게 합니다. 두 지파 반 기억하시죠? 선봉부대가 앞에 선 다음에 그 다음에 7명의 제사장이 각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뒤로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세웁니다. 그 지형을 가만히 보면 그 지형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자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돌고 있지만 이것은 의미 없이 도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 가운데 모시고 너희들이 평범하게 도는 그 일상의 평범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이 사용하는 순간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주일 예배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는 때때로요 자꾸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무엇만 생각합니까? 주일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매일매일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우리 사랑교회의 주일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여러분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일상과도 같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의 매일매일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라 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일곱째 날 7번만 열심히 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첫날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충실하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가 누가 함께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튿날도 충실하게 돌고 진영으로 돌아가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누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마지막 7일이 됐을 때 여전히 여리고성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여리고성에 일어나는 기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여리고성을 누구에게 허락하겠노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충실되이 끝까지 열쇠바퀴를 돌 때에 이제 이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 내린지라. 이 은혜의 역사가 2020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사랑교회와 이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자리하게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상의 평범함의 자리를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충성되이 13번을 돌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오늘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리고 나서 침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여러분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려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침묵을 지키며 돈다는 게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출애굽 광야 사건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등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뭐만 조금만 불편하고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요 이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면서 돌기는 도는데 무엇하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이럴 때는 하나님 그냥 일하라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침묵하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한번 우리가 시험해 볼까요? 일주일 동안만 여러분과 한번, 제가 한번 이거 한번 실험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침묵 예배로 예배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침묵하며 기도합시다.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7일 동안 그들에게 익숙한 습관을 무엇해야 됐습니까? 내려놓아야 됐어요. 말하는 게 편하고 대화하는 게 편하고 때때로는 불평하는 게 편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습관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오늘 무엇하라고요?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침묵하면서요 그들은 끝까지 무엇해야 됩니까? 버틴겨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12바퀴 돌아도 안 무너집니다. 내가 열심히 돌아서 12바퀴 반을 돌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13바퀴까지 가야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13바퀴까지 끝까지 버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덴버에서 청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막 어려운 환경 속에 한 10교회 모아가지고 수련회 했습니다. 예산도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1회 청년연합수련회가 너무 잘 됐어요. 정말 너무 잘 됐고, 다 끝나고 났더니 내년도 수련회 준비하는 초기 금액도 많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놀랐어요. 처음에 저한테 안 된다,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다, 막 짜증내고 저한테 막 욕했던 녀석들이요, 나중에는 참 그럴 때 참 의리 없어요. 욕을 하면 끝까지 욕을 하든지, 마치 막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걸 자기가 믿었던 것처럼 막 그런 친구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롭게 잘 끝나고 나서 이제 2회째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국을 방문하고 대장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로 돌아가서 2회 수련회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돌아갔습니다. 9월부터 여기 계속 한국에 남아서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 친구 스스로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2회 수련회를 했어요. 들려오는 소식은 더 좋았대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말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덴버에 돌아가서 청년들 다 모였어요. 야, 너희들 그 힘든 거 어떻게 해냈냐? 야, 더 좋았던 소식들이가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제가 정말 병실에서요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께 많이 감사드렸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가시기 전에 우리 보고 버틴기라 그랬잖아요. 우리 죽도록 버틴겼어요. 우리 죽도록 버틴겼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끝났더라고요. 그때요, 그 청년들 붙잡고요, 그렇게 많이. 그 친구들은요, 위대한 일 했다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 뭐 하자? 버틴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그 친구들 뭐 덴버의 붕 이런 걸 따진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버틴기는 것이 우리가 뭐 전도사니까 의리를 지키는 거고, 버틴기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버틴기자. 누구 올 때까지? 전도사님 올 때까지. 그랬더니 그런 게 있대요. 제가 그날요 그거 깨달아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요 위대한 비전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할 거라는 확신이 마음에 있는 것이 위대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죽을 것 같고 오늘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버틴기는 그 신앙인이 위대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를 다 싸우고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 우리 사랑교회 2019년과 2018년이 쉽지 않은 시간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수요일날 여기 와서 여러분과 인사할 그때 여러분의 표정과 얼굴들을, 웃는 얼굴이 많이 계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웃는 게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버틴겨온 그 시간 때문에 우리 사랑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목마르게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아직 사랑교회의 최고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교회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열쇠바퀴를 충성되이 끝까지 버팅기며 돌겠사오니 사랑교회 앞에 놓여있는 모든 여리고 성은 무너질지어다. 2020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여리고 성이 놓여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을 삼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를 주어주신다면 그 하루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을 따라 내 입에 침묵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한 바퀴 충실하게 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한 바퀴 도시고 주일날 오셔서 외치라 할 때 정말로 8시부터 시작되어지는 중부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1부 예배와 2부 예배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3부 청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제자양육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앞에 세워지는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여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여러분, 진정한 싸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우리가 정말로 상대해야 할 수없이 많은 여리고 성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난 2019년까지 여러분 아직 12바퀴밖에 안 도시고 아무런 변화 없으니까 안 되나 보다 하고 마지막 한 바퀴를 안 도시면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그때에 외치지 못해서 이 능력을 못 보는 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포기하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될 일이라고 접었던 그 문제를, 이게 어쩌면 제가 더 힘든 기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밤에 꺼내어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버팅겨내셔서 2020년 우리 앞에 무너져가는 여리고성을 함께 바라보면서, 여러분 금요기도에 있다마다 오셔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재정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2020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 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건강에 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관계에 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사랑교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무엇보다도 내가 변하게 되어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2020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그 가나안 땅을 함께 정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하시면서 아직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 앞에 주님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막연하게 버팅기는 것 같지만 그 버팅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임을 깨달으시고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